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리하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보다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은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가진 자들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를 택함 받은 자라고 그러고,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성도라고 그러십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 3장 15절 우리 쉬운 성경으로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고 받은 자고, 그 사랑을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 그 사랑을 뭐하도록 누리면서 그 사랑을 나타내고 보여주며 증거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전부를 다 누렸던, 이 세상의 전부를 다 가졌던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 번도 금해 본 적이 없는 솔로몬이 주님 앞에, 또 우리 모든 인생들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서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뿐인 이 세상에서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살 수 있는 사람의 본분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최고의 축복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면서 나누면서 사는, 보여주며 증거하며 사는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의 모든 식구들의 삶에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사랑이 항상 함께 하시고 풍성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사랑을 주신 이유는 그 사랑을 뭐하도록 마음껏 누리면서 이 시대를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깨든지 자든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그 주님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엇으로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 보면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 복음의 시작이신 주님이 어떻게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그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하신 약속이고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두 번째 언약, 그것을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언약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서 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 위에서 주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진리의 사랑을 받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진리가 5가지가 있어요. 진리, 아버지 하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고,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 진리고, 기록된 말씀, 다니엘서 10장 21절 보면 기록된 말씀, 성경이 진리고,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그 복음을 믿음으로 날마다 구원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영생의 삶을 살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전, 하나님의 하늘에서 계획하시고 소원하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루신 경륜인 줄로 믿습니다. 그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모든 일을 하셨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이상가 목사님 사역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 모든 범사를 통해서 주님은 그 한 가지 일을 오늘도 앞으로도 그렇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주님이 복음의 실제를 다 설명해 주시는데, 그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3장 1절이에요. 마지막으로 성만찬을 하시고 유월절을 드시면서 제자들을 불러주셔서 내가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사람은요, 자기가 좋을 때는 사랑하지만 자기가 좋지 않을 때는 사랑 안 해요. 그러죠? 심지어 누구한테까지 그래요? 자기랑 같이 한 입을 덮고 사는 자기 신랑한테도, 자기 아내한테도 그래요. 사람은요, 절대로 육신의 생명을 절대로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이상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바로 뭐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버려야만 천국에 갈 수 있고, 자기의 소유를 다 버려야만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주님을 뭐 할 수 있어요? 따를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릴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4장 26절 한번 봐보시죠.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이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누구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미워해야 되냐? 이것을 이렇게 하면 참 대략 난감하잖아요. 그러죠? 어떻게 버리라는 얘기야? 어떻게 미워해야 돼? 어떻게 하는 것이 미워하는 것이고, 어디까지 미워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알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그것을 아주 쉽게 표현해 놨어요. 현대인 성경 보시죠. 현대인 성경 보면 시작.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그러니까 그걸 버린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자기 생명을 다 버린다는 것은 주님을 더 뭐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고,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잖아요. 주님보다 앞서는 것은 다 뭐예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더 사랑해야 누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뭐가 되어 살 수 있어요? 천국이 되어 살 수 있어요. 주님의 전부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천국이 되어 주님을 맛보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산 자들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로 갈 때 어디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복음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같이 나눈 것처럼 두 번째 언약이 바로 뭐예요? 우리와 우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을 사랑을 알면 하나님을 뭐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랑하면 거기에서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 위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고 이렇게 사는 삶이 완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실제가 돼서 내가 복음이 돼서 사는 삶, 이것을 주님이, 복음이신 주님이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먹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 복음 전하신 내용을 요약해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비결, 그 방법,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에요. 한번 보시죠.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도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되어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의 일하심의 영광을 보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 다음에 문둥병자들, 그 다음에 소경된 자들, 그 다음에 뭐예요? 하여튼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예수님 스스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되어 복음의 실제가 되어 아버지를 사랑하며 그렇게 우리에게 그 사랑을 공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셔서 한 가지 비결, 한 가지 비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 절 보면요,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저렇게 하는 사랑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되어 주님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공급하면, 서로 사랑하면 너희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주님에게 가르침 받고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오늘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오늘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주님의 몸된 우리 사랑의 빛의 모든 식구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그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창세 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계획이 바로 뭐예요? 그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면 이웃은 저절로 뭐 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모든 일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또 병든 자에게,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모든 은혜를 베푸신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예요. 죽음을 앞에 둔 상황에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오직 뭐 했다? 여러분도 저도 주님 앞에서 이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예수님께 축복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뭐예요? 내가 오직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31절 보시죠.
30절부터 봐봐요. 30절부터 보면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예수님은 이 세상 임금이 마귀였잖아요. 그 당시에. 지금은 마귀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근데 그 당시에는 아직 사망 권세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이 마귀였어요. 다 모든 사람들은 다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았어요. 마귀 안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귀가 와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다가와도 예수님은 뭐 하지 않았어요? 그거와 뭐 하지 않았어요? 관계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저걸 어떻게 그냥 받아칠 것인가 하지 않고, 오직, 그 다음 보세요.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그냥 죽음이 내 앞에 와도 오직 아버지를 뭐 했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무엇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 약속,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뭐 어떻게 이루었어요? 무엇으로 이루었어요? 오직 아버지를 뭐 했어요? 사랑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사셨어요. 아버지의 사랑은 사랑으로 화답하게 돼 있어요. 사랑을,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들이 아니까 아버지를 뭐예요? 그 어떤 상황이냐, 그 어떤 환경이냐, 풍랑이 있는 바다 위냐, 그 떠있는 배 위냐, 잠기게 된 배 위냐, 나흘이 된 그 나설의 무덤 앞이냐,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냐가 관계없어요. 지금 내 앞에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만 그 앞에서도 예수님은 그것과 싸우거나 그것과 관계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를 뭐 했어요? 오직 아버지를 사랑하며 사셨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되어 사는 복음의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며 사니까 뭐예요? 모든 것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사망 권세도 무릎을 꿇은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삶이나 영원한 삶이 다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사랑 앞에는, 아버지의 이름 앞에는, 아버지의 생명 앞에는, 아버지의 마음 앞에는 무릎 꿇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두 번 해보고 안 되네 이러지 마시고 복음을 믿으시고 복음이 되어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돼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그 사랑을 화답하면서 그 주님을 사랑하며 살면 저와 여러분도 누구랑 똑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살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봤잖아요. 14장 12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아버지께로 가서 누구를 보내주세요?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부은 바 되면 내가 주님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니까 누구랑 똑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그 사랑은 주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은 어떤 환경이 어떠냐, 상황이 어떠냐, 조건이 어떠냐 관계없어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초월하면서 오직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서 아버지의 사랑을 다 공급하시고 다 이루며 사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저것 때문에, 내가 이것만 없으면 내가 뭐 할 텐데, 그런 것이 싹 없어진다고. 그리고 뭐예요?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보시죠.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가? 그것을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봐봐요. 15절부터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라는 것은 복음이 너에게 이루어지면, 복음이 바로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이잖아요. 신명기 30장 6절 보면 우리와 우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면 그 주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주시고 그 위에서 주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그 복음이 너희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면
너희가 뭘 지킨다? 내 계명. 계명이 뭡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 14장이잖아요. 그렇죠? 13장에서 말씀하신 뭐예요? 그 세 계명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이것이 계명이에요. 뭐가 되어 사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돼서 사는 거예요. 교회가 돼서, 성전이 돼서 주님의 주시는 그 사랑을 알고 나는 다만 주님을 뭐 했을 뿐이에요? 사랑했을 뿐이에요. 근데 나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주님의 사랑이 여기에 채워지고 그 주님의 사랑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누가 다 이루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신명기 30장 6절 봐봐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봐요. 여기서 보면 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누가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로 생명을 누가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11절 봐봐요. 11절 보면은 11절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왜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닐까요? 그것은 누가 다 해주니까. 그것을 알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다. 그 다음 보시죠.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요. 이것도 아니다. 그 다음 보시죠.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 이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그 주시는 그 마음, 생명 위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은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시고 우리 입에다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다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오늘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첫날, 그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세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보면은 숨을 내쉬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 성령을 받으라는 말은 뭐예요? 성령으로, 진리의 성령으로만 그 복음이 내 속에 실제가 돼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사랑을 성령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랑을 공급하며 살 수 있기에 주님은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뭘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모든 식구들이 다 이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부를 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전부를 누리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며 살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요한복음 21장 1절 보면 베드로와 그 다음에 제자들이 어디 가는 거예요? 야, 고기 잡으러 가자 라고 하면서 뭐예요? 디베랴 바닷가로 가서 고기 잡으러 가자고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근데 밤새도록 뭐 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전직이 뭡니까? 어부들이에요. 고기 잡는 데는 뭐예요?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도 못 잡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진짜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는 말 속에는 뭐예요? 애쓰고 헌신, 아주 정말 잡으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그 수고를 했는데도 뭐가 없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네.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있는데 주님이 다 거기에 바닷가에 오셔서 뭐예요? 그물을 오른편에 내려라 라고 하니까 그냥 그 그물을 오른편에 내렸어요. 그대로 말씀에 의지해서 내렸을 뿐이에요. 내렸는데 그 그물을 드니까 뭐예요? 고기가 몇 마리가 잡혔어요? 153마리가 잡혔어요. 아니 밤새도록 이리도 내리고 저리도 내고 왼쪽도 내려보고 오른쪽도 내려보고 앞으로도 던져보고 뒤로도 던져보고 하여튼 수고를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아니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153마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야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뭐예요? 옷을 얼른 입고서네 가잖아요. 그렇죠? 가가지고 너희가 잡은 고기를 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 고기를 예수님이 조반을 딱 차려놓고 고기를 구워가지고 다 먹이세요. 먹이시는데 주님이다라고, 주님이시죠? 주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에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잖아요. 3번. 절대로 나는 부인 안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뭐 했어요? 맹세했잖아요. 맹세했던 베드로가 결국은 그 작은 계집종 앞에서 뭐 해버렸어요? 저주까지 해버렸잖아요. 부인한 정도로 저주까지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어찌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베드로가 그냥 마음이 영 불편하잖아요.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정말 그냥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고개를 들을 수도 없고 눈을 맞출 수도 없고 그냥 죽을 지경이라.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봐봐요.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 시작.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걸 물어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은 다른 거 안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근데 거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사람들보다. 그러면 이 사람들보다 주님이 사랑한다는 말을 여기 간주가, 난해주가 있는 그 성경을 가지고 있는 계신 분들은 이 사람들보다 앞에 일 써 있고 가로 닫혀져 있고 밑에 거기에 써 있어요. 이 것들보다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는 말도 그 의미가 되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 그것도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네가 여기 있는 제자들보다, 또 여기 보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거기다 또 하나 붙인다면 네가 여기 있는 사람과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또 여기 있는 배와 그물과 네가 지금 잡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모든 것을 아시오매. 예전에는 뭐예요? 예전에는 그거 얘기 안 했어요. 주여,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뭐 하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그것은 베드로가 그냥 허풍 떠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본심이에요. 정말 자기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랑했어요, 사실 또. 근데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육신의 사랑이지. 육신의 사랑이었어요. 근데 육신의 사랑으로는 주님을 뭐 할 수 없어요?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은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후에는 어떻게 따라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이 돼서,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을 알고 복음이 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마음, 그 사랑으로 살면 주님을 넉넉히 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도망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코다미스 도미네 해가지고 거기 보면 도망가는데 누가 지나가요? 거기? 어디서 많이 본 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뭐예요? 네가 버리고 가는 십자가를 다시 지러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아연 실색해가지고 아유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뭐라고 고백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거기서 죽습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어찌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겠느냐? 나를 어떻게 못 박아주라?
거꾸로 못 박아주라.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돼요. 그것이 베드로가 뭐예요? 이게 육신의 생명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베드로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복음이 실제가 돼서 교회가 되니까, 주님의 사랑을 아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죽음도 그 주님의 나를 위해서 또다시 죽음으로 가는 그 길을 누가 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자기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어떻게 간다고요? 거꾸로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비단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어떻게 살았어요? 그렇게 다,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다 뭐예요? 껍데기가 벗겨지면서까지, 그 다음에 뭐 사지가 그 말에게 묶여가지고 사지가 다 절단되면서 그렇게 자기의 육신의 장막을 벗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벗을 수 있냐고요? 뭐가 된 거예요? 복음이 실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내가 이해하지만 다섯 번째는 이해 못한다. 다섯 번째는 뭐다?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뭐 할 때까지? 복음이 실제가 돼서 교회가 되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 때까지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 그러세요. 내 양을 먹이라. 어떻게 주님의 양을 먹이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복음이 돼서 주님을 뭐라고, 주님의 주시는 마음, 주님의 사랑으로 그 주님의 그 양을 먹이고, 주님의 어린 양을 치고 주님의 양을 그 먹이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복음으로 그들을 낳아서 복음이 돼서 그렇게 그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삶을 살도록 하신 것처럼, 오늘 진리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복음을 이 시대에 듣고 알고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의 어린 양을, 주님의 양을 치고 먹일 수 있도록 주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역하시면서 영생의 삶을 사시는 복된,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며 사는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모든 식구들의 삶에 주님의 일하심에 영광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